잠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부족한 종이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또는 또 떨린 마음으로 이곳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대강절 넷째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에 영원히 거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를 통하여 저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교수님께서 하신 발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서만 무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올바른 속성인지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접근인지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와 반대로 이사야 6장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무한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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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3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도 성도의 모든 무리가 연합하여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그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찬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어에서 이같이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면 그것은 superlative라고 하며 이것은 가장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강조한 세상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곳을 우린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것이 인간의 구원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 넷째 주일 사랑의 촛대가 불타오른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포로 교환에서 포로 귀환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의 땅에 안식을 주어 그의 백성을 추방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선지자들 이사야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회복, 귀한 새 창조를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고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본향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그 초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겔과 이사야가 말했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새로운 제사장 반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나라들에게 미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와는 거리가 매우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냉담해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방 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향한 마음 또한 반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계속 기다리고 바라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말라기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똑같이 현대를 살아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며 세상에 굴복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구심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도 걱정하고 우리도 냉담하여지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갑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타협이란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언제서부턴가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이 말라기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아침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말씀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나에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로다.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뜻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용광로 같은 불 같은 그날, 이 뜻은 주님의 재림시의 심판 또는 주님의 초림, 대강절을 의미하고 또 성탄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대, 즉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 패하고 흥함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패하고 왜 흥함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또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세상에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변화시키며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왜 말라기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말라기서 3장 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한 자들에게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한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한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얼마나 이것과 유사할까요? 우리는 각 곳곳마다 우상숭배, 또 다른 이름으로의 우상숭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격화시킵니다. 그러고 그들은 말하지도 못한 신에게 경배하며 또한 절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과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오늘날 캐나다의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남색한 자일 것입니다.
하원의 동성애 치료 금지법 빌 C4라는 것이 통과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일보 12월 8일차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성경이 말한 바를 설교한 사람은 누구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며 캐나다의 성소수자들과 성경의 진리를 공유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안이 목회자와 기독교 상담가를 위협한 것이라며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도록 도우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잃고 감옥으로 갇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연 우리가 산 이 캐나다는 기독교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황불과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그 도시는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많은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캐나다는 선교사를 보냈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나아가실 것인지에 대한 또 소망을 한편으론 바라봅니다. 우리가 직면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로 사랑으로서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모여들지만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심판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이런 의미에서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수업을 같이 듣고 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들을 벌 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곳에 서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은 그 희미한 대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뜻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고 우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매우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의 또 다른 이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한한 축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하나님의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들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처음으로 그 대답은 저는 감정주의에 치우쳐진 교회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왜 감정적으로 치우쳐졌는가? 왜 우리는 감정주의를 배격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성주의와 감성주의라는 두 가지 균형의 추를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많은 교회들의 찬양의 모습과 많은 교회들의 화려한 조명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콘서트와 현대 교회를 비교하면 다를 점이 없을 정도로 세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오늘 여러분께 제안하기 원합니다. 많은 화려한 조명과 많은 음향장치들을 다 걷어내고 본점으로 돌아가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부름받아 섰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서 저는 또 다른 정의로서의 진노와 또 화, 그리고 분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화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먼저 화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 혹은 모욕감으로 인해 원망 섞인 불쾌감과 강한 적대감이 북혀지는 것. 분노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내어질 수 있습니다. 불의와 비열함으로 인해 야기된 화.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이러한 단어들이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으로 억제되지 않은 요소로 어떨 때는 못된 성질로 인한 경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인 동영화, 즉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은 인간의 이해를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절제된 진노, 그리고 무절제되는 화,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노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란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지먼트, 심판자, 그리고 판사로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표출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사법적인 것,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선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석상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표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진노는 두 번째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행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진노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A.W. 핑크라는 위대한 목사님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성구 사전을 연구해보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화, 경노, 진노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 우리가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 더욱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성경에 더욱더 넘쳐납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진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더 핑크의 인용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아더 핑크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신적 성품의 완성으로 우리는 그것을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죄를 몹시 싫어한다는 것으로 인해 적절한 감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의 가증함을 둘러대며 죄에 대한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보응을 연구하고 깊이 숙고하고 하면 할수록 죄의 가증스러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두려운 장엄함에 대해 경건함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 이러한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라시는 것을 자주 상기시킴으로 가장 잘 유발된다. 셋째로 우리 영혼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해 열렬한 찬양을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까이 묵상하기를 꺼려하느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검증 수단이 될 것이다 라고 A.W. 핑크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바라리니,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누가복음 1장 78절과 79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과연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7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즉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만물을 구원하신 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새벽을 보면서 광활한 태양이 하늘에 선을 떠올라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 또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살아가는 그 빛이 신자들에게는 또한 치료의 광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신자들에겐 치료한 광선이 될까요? 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치료의 강선이 되어질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이 무시무시한 벌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지지만 이 치료한 강선, 이 심판하는 불은 신자들에겐 희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그 나이 이르면 모든 악한 것들이 물러나고 즉 새로운 나이 도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셔서 새 만물과 새 창조를 이루시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는 듯한 느낌의 고통을 느낍니다. 과연 마틴 루터가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에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마틴 루터에게 아픔이 되고 쓰다림이 되고 고난이 되고 이러한 감정으로 이어질 것일까요? 이것은 즉 자신은 너무 하나님의 의에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한없는 부족함이 마틴 루터로 하여금 이 말씀의 아픔과 그 페인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시편 22편 강의를 하면서 한 가지 위대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편 22편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선포, 시편 22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즉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는 영혼의 치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그 이신칭의 교의 말입니다. 이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위대한 성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을 주로 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이란 막연한 감정에 잠기고 침묵을 나누며 술을 마실 기회로 허비합니다. 그들에게 성탄절은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반면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는데 꽤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탄절을 이용해 선의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서로 우호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창가에 나오는 진술을 살펴보면 성탄절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모호하고 막연한 기분이 아닙니다. 강력한 선포입니다. 찬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또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에 대한 선언입니다. 과연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 즉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
하고 계신 일,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고 하신 일에 대한 선언이 크리스마스의 목적이다. 하실 일에 대한 선언, 즉 우리에게 평화를 선사하시기 위하여 미래에 다시 우리의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우리의 주 되신 주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12해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절실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그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는 예수님 보시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잡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찾으신 후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도 물론 고쳐주셨지만 더욱이 구원의 그 의미를 더욱더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보아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원이었지, 그 구원의 핵심이었지, 그 인간을 치료한 그것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치유 사역보다 더욱 예수님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옛날 유대 사회는 옷깃을 날개로 보았으며 이것은 오늘의 말씀인 치료한 관선 곧 날개와 맞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한 광선, 즉 날개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영원한 질병,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유는 곧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받는 것으로 연결된다. 예수님은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치유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그녀에게 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돌아가 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천국을 기업으로 삼지 못할 많은 죄를 언급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영혼을 치유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여겨졌던 우리의 옛 본성, 그것은 다 지워지고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새 창조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즉 본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이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져서 나오는 중요한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 4절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록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지킬 능력 또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가득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아예 안 읽고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에서 2019년에 단행한 서베이는, 설문조사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서베이는 5그룹으로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중심, 이 부류는 5%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성경과 자주 고려한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변화시킨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 하나님 성경과의 교류 19%에 이들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이랑 자주 교류하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늘 변화시킨다. 세 번째 카테고리, 즉 성경 친화적, 이 부류는 19%에 해당합니다. 성경과 지속적으로 그들은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영적 통찰력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영향력은 점차 커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카테고리,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봐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접하지 않은 무려 48%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완전히 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자주 읽지 않으며 그들의 삶에 최소한의 영향만 미친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일까요?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우리,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일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목적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바르게 경외하기 위하여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지어볼까 합니다. 3가지 정도의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2번의 대강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지 말고 그의 진노하심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이니까. 3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진정한 기대감으로 성탄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뼈아픈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과연 우리들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를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너의 죄가 다 커버되었다. 패스오버 되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린 감사함과 또 경외감을 느낍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되고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